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에 총신 원보, 학교 신문도 있거든요. 원보에 났던 기사인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기사가 있어요. 별거 아닌 에피소드 같은데 참 이상하리만큼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던 어느 원우 전도사님께서 그것을 글을 올렸어요. 한 번은 이분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새는 어느 동네 갔다는지 모르겠는데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도곡동이 좋아요, 아니면 뭐 청담동이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지금도 뭐 압구정동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압구정동 하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때였었고, 지금도 뭐 그 저력은 있겠죠. 그 동네에 무슨 일인지 전도사님께서 프레드를 몰고 지나가다가 골목길이 교차하는 그 지점 가운데서 벤츠가 나오는데 펴지를 못하고 범퍼 부분을 이렇게 살짝 스치고 간 거예요. 그래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고 접촉사고는 접촉사고니까 그냥 딱 내렸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벤츠에서도 아주 젊은 남청년이 옷을 착 차려입고 내리더래요. 그 자기 그렇게 보니까 별로 흠집도 크게 나지 않고 이미 오래된 차기 때문에 찌그러져도 상관없어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벤츠를 타고 내렸던 젊은 남청년이 이 품 안에서 지갑을 딱 꺼내더니 5장을 쓰더니 건네주더래요. 5장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아니 뭐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5장씩 주니까 뭐 죽기도 하겠죠. 아니 뭐 감사하죠. 하라 5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둘이 이제 뿔이 이게 흩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얼마가 딱 보게 되었더니 처음에 보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라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수표. 두 번째 수표도 100만 원짜리. 세 번째 수표 100만 원짜리. 처음에는 막 기분이 막 좋아지더니 자꾸만 안 좋아지더래. 네 번째 수표는 100만 원짜리, 다섯 번째 수표는 1000만 원짜리. 부흥회 때 제대로 은혜 받으셔가지고 놀랄 때 놀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영적 수준이 있으시고 예의가 있으시네요. 굉장히 이게 듣기 좋은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그래서 시키나 보다. 다시 한번 와 한번 해보세요. 와. 그래가지고 누구는 프레이드를 타고 다니는데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사고 날 때 5장으로 해결하고, 어디에서 얘기할 때 나 오늘 교통사고 접촉사고 났는데 그냥 1,400만 원 주고 해결했어.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뭐야? 프라이드 타고 다니고 접촉사고 났는데 말도 못 꺼내고 5장 받고 그냥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볼 때 이 머리가 좀 짧게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MT 갔더니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신 분들은 헤드 스피드가 안 돌아간다고 하고 막 그렇게 쓰더라고요. 머리가 회전력이 좋고 IQ 좋으신 분들은 헤드 스피드가 이제 빠르다고 하고, 그러면 헤드 스피드가 좀 이렇게 잘 안 돌아가시고 느린 분들은 생각할 때 이거 좀 돈 벌었네 라고 생각하고 막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좀 더 이렇게 헤드 스피드가 좀 빠르게 돌아가신 분들 보면 나는 뭐냐. 왜냐면 그 벤츠 타고 다니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전도사님께서 헤드 스피드가 좀 늦게 돌아가니까 기분이 막 좋았대요. 점점 나중에 생각하니까 기분이 자꾸 안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세상 살맛이 안 나더니 나중에 나는 이게 뭔가 하는 자격지심이 들고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요, 알게 모르게 물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것도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이것도 또 압구정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압구정동에 어떤 가게집이 있었는데 검정옷 10벌을 들여온 거예요. 그 당시 가격으로 한 장에 한 옷 한 벌에 우아기 셔츠에 2만 원짜리. 아무것도 팔리지가 않았어요. 일주일 내내 걸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2만 원이라 써붙였던 좀 글자가 좀 낡게 종이가 됐나 봐요. 저 어머니 실수로 써붙였는데 20만 원 이라고 잘못 써붙인 거예요. 그날 저녁 때 하루에 다 팔렸대요. 그러니까 옷이 뭐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돈을 이렇게 좀 쓸만한 게 있으면 써버리는 동네가 그쪽 동네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어떤 소비 성향들이 있게 됐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나 봐요. 근데 그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차라리 20만 원짜리 깎아가지고 2만 원 한다면 무조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남들은 그게 아니고 2만 원짜리는 쳐다보지 않고 그때 20만 원이니까 지금 한 50만 원 좀 될 수도 있어요. 50만 원 정도 되면은 막 사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어떨 때는 드는 생각이 그럼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환경과 또한 사건에 아니면 물질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그것이 가치관적으로 형성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바울은 절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웬만해서 신앙생활 할 때 물질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건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돈에 너무 욕심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느 구두쇠 신자의 헌금 얘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이 달러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미국인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헌금을 잘 안 했던 분이신데 어느 날 강사가 오셔가지고 구제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는데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구두쇠니까 뭐 헌금해봤자 10달러. 10달러 해봤자 10,000원 좀 넘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10달러쯤 헌금해야 되겠네. 말씀 중에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요. 근데 더 자꾸만 은혜가 되는데 10달러 갖고 되겠어? 15달러. 15,000원 정도 좀 넘는 돈이죠. 또 은혜가 됐어요. 20달러는 해야지 되겠네. 근데 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50달러를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고 구제헌금을 하는 시간이 돼서 헌금위원들이 헌금대를 가지고 돌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맨 뒤쪽에 앉아다 보여. 앞에서 돌리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50달러 해야지. 그런데 헌금대가 가까이 오는데 50달러 좀 많은 것 같아. 20달러 해야지. 그 자꾸만 또 가까이 오는데 아니 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15달러를 해야지. 그 헌금대 딱 가까이 올 때는 10달러만 해야 되겠어. 자기 앞에 딱 왔을 때는 모토를 해. 그래가지고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을 낼 때에도 물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유하지를 못해요, 믿음적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구두쇠 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매일 수가 있어요. 환경에 매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3년 전에 헌신 예배잖아요. 절대 그런데 매이지 마시고 믿음에만 매이시고 하나님께만 매이시고 승리하신 은혜가 있기를 특별히 3년 전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부문에 있는 바울 사도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절대 환경에 매이지를 않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여있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영적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세요. 내가 군기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철들도 알고 풍부의 철들도 알아. 모든 잃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되어 있어서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감옥 바깥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몸이 피곤할 때나 피곤하지 않을 때나 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언제나 영적 만족도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프라이드 접촉하고 나서 만약에 나에게 1,400만 원을 해결했다라고 해도 자기는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똑같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여전대 3여전대 솔직히 말해가지고 남편이 주머니 딱 꺼내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하면서 10만 원권 수표 하나 딱 줘봐요. 그러나 기분이 좋잖아요. 벌써 김 아무개 시사님 입이 막 찢어지잖아. 근데 그것이 딱 아니라 10만 원권이 아니라 다음 날은 100만 원권으로 딱 올라갔어. 입이 막 찢어지잖아. 근데 그것을 옆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듣고 집에 간 거야. 자기 남편은 10,000원짜리 한 장도 안 줘. 괜히 남편이 아무리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3년 전도에 믿음을 가지시고 아멘 하니까 이렇게 참 좋아 보이시네. 야, 우리 이렇게 아멘을 연말하니까 은근히 남편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굉장히 잘하시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가 요리를 잘해줄 때나 요리를 못해줄 때나 지난번에 제가 전년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지 않으면 그냥 먹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좀 짜다고 해가지고 그걸 싸워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재우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아내가 못 나오잖아. 그래 3년 전인데 굉장히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얘기를 하든 아내 얘기를 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환경과 여건에 좀 지배를 받지 말고
특별히 물질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들어가다 그러니까 돈에 영향받지 말고 늘 언제나 감사하고 늘 언제나 찬송하고 은혜 넘치고 그런 시간을 생활하게 되면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봐야 자식 보기에 좋잖아요. 자식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봐요. 부모 보기에 좋잖아요. 성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봐요. 담임 목사 보기에 좋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사세요. 특별히 3사만 3여전도에 늘 감사하세요.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여기셔요. 얼굴도 마찬가지야. 막 뜯어고 칠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조금 찍어 바르면 다 이뻐. 지금 환갑 넘으신 1년 전에 와서 보라 그래봐야 다 미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청년들 봐봐. 화장 안 해도 이쁘잖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화장품에 돈 쓰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게 되면 다 감사야, 감사.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본받아 봐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11절 어떤 편이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이런 말의 뜻은 이거예요. 남들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나는 몰라도 나는 익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성경에서는 아르타르게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르타르게스라고 하는 것은 스토아퍼들이 썼던 그런 말로서 어떤 환경을 의지적인 신물을 이겨낼 때 자족하다라고 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는 거죠. 그냥 무조건. 참다 안 되면 자살하는 것. 그것도 자기가 해낸 것으로 쳤어요. 그런 건 말고 자기 신문으로 자족하는 건 말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자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순교도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성경에는 무예인이라고 돼요. 무예인. 무예인이 무엇인가? 이방 종교들이 예식을 거칠 때에 예를 들면 우리의 종교적인 예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유사하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부활하게 되는. 얼마나 이 입교 예식이 이방 종교가 힘들은지는 모릅니다. 어떤 체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단어를 왜 여기까지 갖고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자기도 자족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훈련받아서 자족을 배웠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훈련이 나오잖아요.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지난번에 극동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중간쯤에 보게 되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PD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었냐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바울 사도가 그런 훈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강대 위협을 만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리고 바다에서 표류하기를 5일째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40에 가만 말을 5번 39대씩 5번을 맞았다. 태장으로 거의 뭐 볼기자 다 터져 나갔겠죠. 등등의 일들은 고사하고 나에게 눌리는 일이 곧 있었나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곧 그 일이니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자기는 죽을 만한 고비를 만나도 별로 영향을 안 받아. 믿음 생활해. 늘 언제나 하나님 생각, 교회 생각.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신앙이 떨어져요. 교회에 더 오르려고 해.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어도 교회 생각이야. 교회 생각. 성도 생각이야. 3년 전도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생각.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직분 감당. 아무 상관이 없어. 주변 돌아가는 거라 직분 감당하는 거라. 믿음이 영향을 받질 않아. 늘 언제나 푸르는 나무처럼 소나무, 사철나무처럼 믿음이 푸른 거예요. 1년 내내 그렇게 푸릇푸릇해봐요.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바울이 그런 심령으로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영향받지 않고 사고사건에 영향받지 않고 건강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있어도 없어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풍부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스라엘의 목가적인 배경을 다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비가 잘 오질 않는데 남부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푸르러요. 남부 지역이 푸르는 게 아니라 거의 사막 지역이 북부 지역이 푸르러요. 푸르르면서 물이 흘러가고 있죠.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떼들이 먹을 음식, 예를 들면 풀들이 잘 나지 않는 그런 땅들,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뭔가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은근히 높아지게 돼가지고 교만하게 짝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없다가 보면은 사람이 기운이 쭉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신앙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않는다. 여러분 좀 있어 보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알게 모르게 뻐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은 뭔가 믿음의 수준이 덜 미친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있어도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그것만큼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없을 때도 위험해요. 뭔가 사람이 없으면 힘이 없거든요. 교회 와서도 힘이 없는 거예요. 모임에 가기 싫어. 하는 일 되지 않으니까 할 얘기도 없다고 생각하고. 영적이면 그렇지 않죠. 마음이 힘든지 몰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직분을 생각하고 이 정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있었는가? 바울 사도는 있었어요.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언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족한 거예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생활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족한 거예요. 바울 같은 믿음이 있으면 주께서 크게 들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인물 낮에도 설교했지만 요셉이 어땠어요?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죠. 노예로 팔려갔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게 됐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을 몰라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체를 하면서 얘기할 때에 형들 걱정 말라고, 형들이 팔아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 언제나 하나님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믿음이 절대 자기의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고 해가지고 위축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 여청년들 왼쪽에도 앉고 오른쪽에도 앉았지만 이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 근데 담임 목사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미 고인이 됐어요. 기도해서 허락해달라고. 굉장히 좋아들 하고 청년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네.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집안이 행복하고 인생이 행복하고 심지어 없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바울 사도의 믿음을 우리도 흠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17세기 인물이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정치인이면서 군인이었던 그는 청교도 운동을 처음에 시작했던 창시자 격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생겨나고 나서 영국이 기독교로 복음화되고 있었을 때에 이제 영국도 천주교의 암울한 그런 쇠퇴된 영적 세계 가운데서 개혁교회, 기독교를 좀 일으켜야 되잖아요. 이때 청교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개혁운동이 만만치가 않게 반대가 많았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카톨릭 세력들, 정부에서 쥐고 있는 한쪽에 있는 정당에서 막는 것들, 등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들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어쩐데 덮친 기억으로 힘이 쭉 빠지는 그때에 이분이 성경을 본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아니, 예수님 안에만 있게 되면 청교도 믿음으로 기독교를 세우겠다 라고 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청교도에 초석을 놓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청교도가 핍박 있게 됐었을 때 미국 쪽으로 건너와서 지금 오늘날의 미국이 있게 했잖아요. 올리버 크롬웰은 굉장히 대단했던 청교도의 시초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고 힘이 빠진 줄 아십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받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를 이 등어리에 막 50kg 군장, 60kg 군장을 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체력이 달리고 능력이 없으면 주저앉습니다. 근데 체력이 좋고 능력이 있으면 가뿐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가 왜 힘듭니까? 능력이 없어요.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가뿐한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안에서.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받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풍부할 때나 아니면 궁핍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없을 때 위축되지 않고 늘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또 그런 믿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선교 시작할 때 힘들었겠죠. 그때 헌금으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래요. 이 빌립보 교회는 실은 개척교회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보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아멘. 바울이 너희들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유는 나보고 말하자면 헌금을 더해서 날 도와주라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너희들 신앙생활할 때 풍성히 유익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다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회자가 헌금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믿고 이중적으로 다르게 생각하시는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또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잖아요. 나 잘해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너의 유익이 풍성히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 나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죠. 19절 읽으세요.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D.L. 무디가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은행장으로, 나의 은행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 은행의 지점장으로. 그리고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는 은행 자산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은 대출 금액으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은행장 되고 예수님께 지정된 돼 가지고 내 필요한 자산에 따라 가지고 은행 자산으로 대출을 그냥 시켜주시는구나. 그래 가지고 은행 거래를 끊고 통장을 없앴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공부를 받았대요. 신학교를 차렸어요. 하나님께 은행장이니까 100% 장학제도. 그런데 신학교 중에서 100% 장학제도 한 학교는 그 학교뿐이고, 그리고 운영에서 성공한 학교는 그 학교뿐이래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행장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행장이면 뭐해? 예금도 안 해놨는데. 예금이 뭐야? 헌금. 또 안 해놨는데. 심어야 거두죠. 아무 은행이라 가지고 돈 달래봐 주나? 안 줘요. 그런데 성경의 말라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창고에 양식을 들여가지고 있게 하라. 그것은 곧 너희들의 헌물이요 11조니라. 그렇게 되게 됐을 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물질을 얼마나 쏟아붓는지를 지켜보라고 하는 말씀이 말라기 3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무디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의 은행이시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물질을 주옵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대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조지 뮬러 책을 읽어보십시오.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이끌면서 필요한 물질을 다 기도로 얻는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 공급해 줘요. 그 많은 기도 제목이 대체적으로 물질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는 그 예화도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조지 뮬러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아침 식탁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빵하고 우유가 떨어졌잖아요. 빵하고 우유가 떨어졌을 때 이제 사무장한테 얘기할 때 아이들 나오게 하라고 밥을 먹어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빵과 우유는 다 떨어졌는데요. 이 사람 안 치려니까 빵과 우유 떨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빈 식탁을 놓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빈 식탁을 놓고 앉혀놨어요. 사무장은 이제 봐라 뭐가 나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아무것도 없는데 빈 그릇 갖다 놓고 나가지고 식기도 하자고. 식기도를 한 거예요. 식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문을 막 두들기는 거야. 어디선가 보니까 빵가게에서 빵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 빵 공장에 불 나가지고 타다 남은 빵이 남았는데 팔리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고아원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문을 또 두들겨. 바로 빵가게에 있는 아저씨가 나가니까 두들기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유를 갖고 온 거예요. 이번에는 우유를 왜 갖고 왔는가? 차가 고장 나가서 섰는데 이게 서가지고 이제 카센터도 머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하루만 지나면 우유가 상해가지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우유 어떻게 했는가 생각할 때 바로 앞에 고원이니까 고원에 갖다 주면 좋다라고 해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지 뭐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신 것이 뭐예요. 그런 믿음은 있어야죠.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교민이가 유사한 믿음을 보이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민이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되면 셋이서 교찬이하고 교민이하고 집사람하고 절대 설교할 때 내 얘기지 마라. 그러면서 네 얘기들은 안 해. 하나님께서 예화로 쓰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누가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에 제가 낮예배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어떤 설교예요? 최후 승리를 믿어라. 기억나시죠? 그 최후 승리를 믿고 믿음의 승리해라. 그랬더니 교민이가 아빠 나 의경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의경이 될 줄을 믿는다는 거야. 의경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믿음이 좋잖아. 새벽에 안식기도까지 받았어. 의경 되기 위해 가지고 그날 시험 보러 갔다 그냥 왔어. 서류를 두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빠 나 그래도 될 거야. 3개월 뒤에 다시 시험이 있대. 할렐루야. 거기서 그냥 끝나면 내가 얘기도 안 쳐. 그죠? 근데 실은 그런 믿음 다 아빠 보고 닮는 거지 뭐 보고 닮겠어요, 지가.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목사님 그 결국 자기 자랑은 끝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는 것을 예화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되게 받으시고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특별히 삼려돈도에 자족하는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나 교회 잘 섬기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면 열매 맺습니다. 모든 성도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승리하는 3년들에게 도와주셨고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시기를 믿습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족하며 감사하며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족하며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직분을 감당하며 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